1970년 4월 1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발사했는데 계획과 달리 우주선 안에서 이 57시간 만에 산소 탱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대로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이 참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우주인 3명이 그대로 사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고 계속 이 달을 돌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전 이 미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상황을 이 뉴스를 통해서 타전하면서 꼭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이 우주선 안에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전기 스파크로 그 야기된 이 산소통 문제가 수습이 되면서 이 바다로 무사히 귀환해서 이 3명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뜻하지 않게 어느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든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싶어 하고 수시로 드리고 싶어 하고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첫째 이유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원하는 만큼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정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것도 부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꼭 고난이 와야만 기도를 드리고 고난이 안 오면 기도를 못하는 그런 그 게으른 습성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우리가 기도를 방해받는 이유는 바로 마귀에 의하여 방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승리하려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려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나도 언젠가 살다 보면 간절하게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정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처칠은 아주 그 영국의 위대한 수상으로서 그의 임기를 다 마치고 회고록을 1권부터 6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다 그래가지고 1권부터 6권까지의 그 회고록을 상하권으로 2권으로 요약한 책이 전 세계에 또 이 출판이 돼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권, 그 두꺼운 500페이지씩 되는 그 두꺼운 책을 1권, 2권을 제가 지난 주간에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한 문장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영국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루즈벨트가 이 처칠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난 그 전쟁을 어떻게 당신은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영국군과 연합군들과 치른 그 전쟁들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루즈벨트가 기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처칠에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른 모든 전쟁이 불필요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유익이 없는 그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손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큰 일이다. 생사가 걸린 곳이고 존망의 길이 걸려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살펴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불필요한, 우리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마귀가 우리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료는 이 전쟁 전문가입니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전쟁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이겨야만 하느냐? 전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군이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계속 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가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절하면 원하는 거 다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전쟁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전쟁을 침략을 당해서 원치 않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물리치는데 우린들 전혀 이 마귀하고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방해하고 죽는 날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해 얼른 기도해서 응답 받아. 그리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 없는 방법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을 못 받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해를 마귀가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일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방해해서 사실은 기도를 못하는 건데 자기의 무능함과 무기력함만 탓하고 계속 마귀하고 싸우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다 미루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뒤로 밀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좀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오고 파도처럼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데도 이걸 승리로 못 이끌고 계속 기도를 못하면서 밀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회복하려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하고 싶지 않지만 처칠 말대로 전혀 불필요한 전쟁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이 나약한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전쟁을 지금 지난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년, 24년, 이제 25년 잠시 후에 2월 달 되면 3년째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이 여러 전쟁 도움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에게 점령당했고 지금 100만 명이 죽었는데 전 인구가 다 멸살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드론을 통해서 미사일을 통해서 지원받은 무기로 계속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무기의 대국인 러시아와 싸워서 지금 3년째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의 나약한 결심 3일밖에 안 가는 의지 이런 거 가지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계속 무기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무기 없이 좀 그만 좀 해라. 저 지방에 서울의 어느 목사님께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그 부흥회 기간 중에 어느 귀신 들린 그 여성 한 명이 그렇게 집회를 방해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사정을 하더랍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고통을 주면 어떻게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니?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저렇게 마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자녀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물질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여러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한테 그만 좀 해라. 내 너무 힘들다. 진짜 해도 너희들은 정말 너무한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마귀는 그럴까? 그리고 중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좀 그만 좀 합시다.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소. 당신들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큰 대국인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 한 나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합시다.
그러면 러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항복을 해. 그럼 안 할게.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들어. 굴복해.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제발 그만 좀 하자. 우리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이렇게 괴롭히니? 라고 말하면 마귀가 뭐라고 하면 그럼 굴복을 해. 시키는 대로 다 해.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섬겨.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유능한 선장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월드컵 때 이런 그 책이 한 권 나왔었습니다. 이 승률은 연습을 많이 한 팀의 편이다. 운동 연습을 많이 한 팀이 승률도 높이 가져간다. 승률의 운도 높이 가져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에게 꼼짝 못하느냐면 계속 공격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꾸짖고 계속 저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더 이상 못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벌초를 하러 가요. 그런데 아무 장비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가서 손으로 뽑아요. 손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언제 벌이 나타나가지고 쏠지 모르는데 아무 장비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장비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낫으로 그걸 잘랐지만 지금은 그 윙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깨끗하게 정리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장비의 첨단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챙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믿는가? 피를 챙기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엄하도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와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3구절 말씀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절하라고 한 마귀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3구절로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기도 시간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무릎 턱 꿇고 잠시 후에 졸려오면 그냥 지금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졸려온가 보다. 그리고 방석 반 접어가지고 머리에다 베고 잠자다가 기도 지금 7년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린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우연히 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실컷 안 오던 전화가 왜 전화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때마침 오냔 말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드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전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요. 그것도 우연히 든 생각으로 알고 맞아 전화 얼른 하고 그리고 기도 드려야지 그러다가 전화 또 해요. 그러다 또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어요. 뭐라 그랬어? 지금?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끊고 또 다시 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1시간 하려고 그러다가 전화를 1시간 30분을 해요. 우연인 줄 알아요.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려고 체계적으로 전술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아무 의심 없이 3년씩 끌려다니고 10년씩 끌려다니고 30년씩 끌려다니면서 기도를 못한단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언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린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제대로 드렸냔 말입니다. 마귀는 휴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그러면 같이 움직여서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인데도 우리는 설마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겠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설마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오늘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방법으로 그냥 기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기도드리다가 또 뭐 연락 오면 그 연락 먼저 받는 거고 기도드리려고 하다가 또 무슨 급히 일할 일이 생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지 아직도 막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간절히만 드리면 현재 있는 문제 다 해결되고 정말 간절하게 드리면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다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생각으로 다 하지도 못한 놀라운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을 받는데 마귀는 이걸 알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이 IQ를 재보니까 6,000이래요. 6,000씩이나 되는 IQ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는 방어를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귀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현미경이 아니면 세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망원경이 아니면 멀리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마귀를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을 못 보는 것처럼 아니면 못 보는 것처럼 망원경이 아니면 우주를 못 보는 것처럼 성경이 아니면 마귀를 절대로 그 전략을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마귀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삼켜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기도 못하게 막는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면 기도는커녕 온 신경이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신경질과 짜증과 우울증과 질병과 낙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자기를 계속 파멸로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무슨 수로 치료를 받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마귀가 강하면 쇠줄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비로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 지역에, 너희 출신 지역에 가서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친족들에게 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이라는 표현을 잘 주지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도 안 보이는 마귀가 어떻게 눌러요? 눌린. 마귀가 내 자녀를 누르면 마귀가 그때부터 내 자녀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남편을 누르면 남편이 탈선하는 거예요.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는 거고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써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잔디가 아주 푸릇푸릇한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거. 그 돌멩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잔디가 다른 데는 전부 푸릇푸릇한데 그 바위, 그 돌멩이에게 눌린 바위는 누렇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눌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눌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눌려서 할 수 없다로 눌려 있고, 나는 건강할 수 있다 해서 나는 병드는 게 마땅하다라고 눌려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나는 할 수 없다로 눌려 있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하고 마귀에게 생각이 눌려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드리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한 2시간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5분 했어요. 한 1시간 한 줄 알고 보니까 7분 했어요. 진짜 이거 기도 너무 따분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당 축전에 있을 때 산에 가서 기도드리면 저녁 6시쯤 가면 겨울에 이제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목표가 7, 8, 9, 10, 11시, 밤 1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건데 9시쯤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별 생각이 나요. 주변은 캄캄하죠. 그리고 벌써 3시간이나 되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면 되지. 무슨 5시간을 왜 한다는 거야. 오만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리고 내려온 적도 많은데 그걸 이기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성령님, 진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겨울에 6시부터 지금 9시까지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다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기도를 무슨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도 기도가 더 될 걸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만 드리고 나면 마치 전기불 꺼졌는데 발전기가 돌아가서 바로 전기불 켜지는 것처럼 희한하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나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매니저가 있는 것과 매니저가 없는 것이 너무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너무너무 성실해가지고 아침마다 42km를 도는데도 매니저가 없이 그 훈련을 하는 것과 매니저가 이시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해도 과외 공부 선생님이 있는 것과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코치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적해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할 수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그래 도와줄 테니까 해. 무조건 그러지 않고 방해하는 마귀를 쫓으라 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나는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그 경찰이 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유혈 사태가 나면 그건 들어간 사람들의, 체포하러 간 사람들의 책임이다. 아니, 지금 합법적으로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가는데도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유혈 사태 났습니까? 누가 피 흘렸다고 하던가요? 안 났는데 그렇게 주변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공포심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별의별 두려운 생각이 다 나게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마귀가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법대로 밀어붙이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할 때, 안 됐을 때 그 막 극렬한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미국 국가를 전복시킬 것 같았어요.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법 앞에서는 못 당하는 겁니다. 잠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무슨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잠시 후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꾸짖으면 무슨 마귀가 크게 우리를 반격할 것 같지만 계속 꾸짖어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순순히 다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 아주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너가 질 것이 무슨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 줄 아냐? 그래가지고 아무 큰 산을 만난 것 같고 큰 바위를 만난 것처럼 아무 반응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점잖게 하세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법원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나왔다. 비켜라.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사업장에서 손을 떼라.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헤비급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권투를 할 때 잽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헤비급 선수가 이렇게 내뻗는 펀치를 맞아본 선수들은 전보산대가 울리는 듯한 충격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킬지어다. 누가복음 8장을 기억하면서 명령을 하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건 공권력 방해입니다. 이것은 체포됩니다.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도 반드시 효력이 있어요. 막 법원 담을 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무법천지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40명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 촬영한 것에 의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체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법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반드시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켜라. 여러분, 어느 날 이 루터에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 돌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새가 너의 머리 위에 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 그건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러면 말이지, 마귀가 와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 그럼 네가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내보내드려. 그럼 되잖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면 그냥 조용히 예수님 나가 좀 맞이해 주시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보조 장비를 잘 사용해야 돼요. 어느 의사 선생님도 컴퓨터 없이는 진료 못합니다. 어느 유능한 조종사도 조종석 밑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그 조종사가 다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그 조종석 밑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그 비행기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보조 장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조 장비, 보청기, 안경, 핸드폰, 자동차, 지하철, 교통 다 보조 장비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보조 장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기록된 말씀, 받은 바 권세, 믿음, 이거 다 철저하게 의심 없이 믿어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신실하게 잘 믿는 한 교수님께서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편두통이 낫질 않더래요. 근데 자기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낫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샤워하면서, 집에서는 창피해서 못하니까 샤워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편두통을 아프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샤워실에서 7번을 했는데 깨끗이 나버렸대요.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면 이젠 구덩이 그만 퍼라.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걸 알게 됐으면 이제 그만 무기력해지세요. 반격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기도를 무기력하게 못해서 내가 결심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내가 정말 작심삼일이고 내가 그래서 기도 못한 줄 알았는데 너 원수마귀야. 내가 이제 알았다. 난 너하고 이제 후퇴 안 하고 싸워서 이길 거다. 여러분, 창문을 닦든 무슨 노력을 하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돋보기로 이거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 태우는 것도. 낙숫물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마귀하고 계속 싸워서 이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단순하게 해버릇하는 것이 그 일을 성과를 높인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방해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기력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님 나를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에게 2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예레미야야. 일은 내가 해. 너는 일을 네가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 시위대 뜰 구덩이에 감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가 뭘 성취하겠다는 거니? 도대체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건져내시는 자예요. 여호와라는 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난 너한테 응답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네가 생각도 못하고 추측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너는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운명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겨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드리시겠습니다.